잠깐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성도를 살려내시는 아버지, 오셔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처음 실망했을 때가 언젠가? 그 대답은 약속을 어겼을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청빙 과정으로 선보는 과정으로 오셨을 때 그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와이에서 이 미국 본토에 들어오면 내가 사탕, 캔디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달래놓고 오신 거예요. 뭐 세상에 놀리고 널린 게 캔디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그 자녀들에게 약속을 한 거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뭐 관광은 두 번째고, 목사님 여기 혹시 캔디 맛있는 거 없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그 자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캔디를 구입해서 가시더라고요. 글쎄요, 뭐 작은 캔디 약속일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 약속은 관계적인 약속이 있고요, 상황적인 약속이 있고요, 진지한 약속도 있고요, 건성건성으로 하는 약속도 있고, 아니면 체면치레로 하던 약속이든지 간에 우리는 약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약속이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신실함인 것 같습니다. 신실하다, 지켜낸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냥 가장 자주 주고받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지 아는지 여러분은 아셔요, 모르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그게 참 얼마나 힘들고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성도님들은 모르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니까 그게 참 조심스럽고 때로는 힘들기도 한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수식어구가. 근데 저는 가장 정말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인생의 큰 광풍이 막 몰아치고 위기상하게 있는데 그 속에서 약속을 컨펌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 폭풍을, 광풍을 뚫고 가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 때는 바야흐로 AD 한 59년경으로 보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이 배가 아드리아해 가운데 떠 있습니다. 지금의 그 아드리아해는 어디쯤 되냐면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 그 사이 지중해 동부 지역 전체를 아드리아해다, 그렇게 불렀죠. 근데 지금 이 276명이 타고 있는 이 배가 그 지중해의 한복판, 아드리아의 한복판에 지금 방향을 못 잡고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향을 어디로 갈지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는 자의 사경을 헤매게 있는데, 그 이유는 갑자기 들이닥친 미친 바람이라고 하는 유라굴라 속에 태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이제 어떤 배였냐면 주로 나일강, 즉 이집트 근처에 있는 좋은 곡물들을 다 싣고
로마로 운송하는 일종의 무역선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배는 이 곡물을 실어서 로마의 왕궁에다가 직접 배달해 주는 중요한 무역선이었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 누구 타고 있냐 하면 상인, 그리고 군인, 죄수,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버린 바울이 거기에 타고 있었고, 이 사실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자신도 거기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 외에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타고가 같이 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이제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 외에는 사실은 여기 배를 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다, 그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죄수를 수송하는 이 배가 잘 출항이 된 거예요. 배가 출항을 했는데 때마침 바람이 참 적절하게 불어서 일이 척척 풀렸습니다. 그런데 채 하루가 되기 전에, 언제요? 채 하루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유라굴로 광풍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광풍은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뭘까? 여러분, 참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참 지혜는 인생의 그 폭풍과 비바람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광풍이 불이닥치고 말이죠, 정말 고난이 있을 때 나는 꼭 안 당할 것처럼, 나 말고 저 사람에게 갈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오늘 아닐 거야 라고 여유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거나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히거나 뜻밖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순식간에 찾아와서 광풍처럼, 비바람처럼, 그냥 갑자기 내리는 비처럼, 샌앤토니오의 소낙비처럼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의 상태가 어떠냐면 15절을 보니까 이 배가 폭풍에 휘말려 들어가니까요, 바람을 맞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배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다.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였다 그랬어요. 굉장히 큰 배였거든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광풍에 있는 하나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나뭇잎알이 하나 같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지금 풍랑에서 나뭇잎 신세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선원들은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 보면,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스르디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 스르디스는 모래의 사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배가 거기에 끼어버리면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스르디스에 걸릴 그런 위험 가운데 해변이 얕았다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들이 두 가지를 버리는데, 하나는 짐들을 다 버려요. 카르고인데, 배에는 무역선이니까 거기에 물품을 실었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다 짐들이 돈이거든요. 다 버리는 거예요. 짐들을 보면 돈을 버린다는 거고, 더 급해지니까 뭘 버리냐 하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장비들마저 다 자기 손으로 바다에 내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깨어지고 말이죠, 배에 물이 차오르니까 숨가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이 돈이고 장비고 뭐가 간에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돈, 또 나를 정말 이렇게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구들, 그것을요 다 아무 소용없다는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차고 들으니까 내가 지금 죽을 판이니까요, 그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버렸으면 뭐가 일이 잘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20절 말씀을 보면 결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 날 동안에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짐도 버리고요, 장비도 다 버리고 할 수단을 다 했으면 뭐가 좋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는 there is no hope,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바다 위에서 그 칠흑 같은 밤 속에 바다 위에 지금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누군가가 캄캄한 데서 이렇게 한마디를 내뱉는데 굉장히 확신 있게 내뱉는 거죠. 너희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에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전체 다 이렇게 흑암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아수라장 속에서 누군가가 목소리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도 무서웠을 거라고 상상해요. 똑같은 위기 속인데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담대했어요. 안심해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렇게 담대해지죠? 언제 배짱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사람이 배짱을 탁 튕길 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도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소속되었을 때 안정감이 나오고 자신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사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읽었는데, 그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You belong to him. Are you not glad? Tell him so.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그냥 번역을 어줍잖게 해봤습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속했다. 당신이 그분에게 속했단 말이다. 근데 당신 그게 기쁘지 않니? 그러면 그분에게 말씀드리라.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은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이게 가장 좋더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그게 가장 기쁘더라. 그러니까 당신들도 해라. 그런데 혹시 그게 만족이 안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드려봐라.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컵 좋은데 사봐라. 혹시 안 좋으면 내가 네 산 돈 내가 갚아줄게.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성도는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고 담대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은 소속된 곳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누구를 섬기는 거죠? 로마를 섬기는 거예요. 군인들은 또 백부장을 섬기는 거예요. 선원들은 선장을 섬기는 거예요. 선장은 자기가 소속된 배 회사의 이름을 섬기는 거죠. 죄수들은 또 이렇게 죄를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섬기는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섬기고 예수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딱 자기에게 충성을 해주고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컴퍼니가, 그 인스티튜트가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정말 바울은 자신의 온몸이 복음 전하다가 상처투성이었고 고생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보면서 주님이 언제나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바울 곁에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섬기고, 주를 섬기면서 고생하고, 주를 섬기면서 비즈니스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로 옆에 꼭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의 목적이 뭘까? 예배의 둘이, 예배의 퍼포스가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예배의 목적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지쳐도요, 여러분 속에 함께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 옆에 계십니다라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저는 예배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스스로 당신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확인시켜 주는데 내가 늘 도와주고 있지 않냐. 동의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절망의 밤에 There is no hope. That night there is no hope. 그런데 바로 그 폭풍의 밤에, 절망의 밤에 주님이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 계시면서 함께 말씀을 주시는데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여기 학생들이 보이는데 이번 주가 가장 시험이 많아요. 보통 시험 3개, 4개, 5개 있는데도 지금 예배 드리고 온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빵빵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참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게 함께 한다는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광풍이 찾아와야 정신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요, 한 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주 말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배 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냐 하면, 바울의 담대함은, 그 이유는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말씀을 이전에 한 번 더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의 황제잖아요. 이전에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곤란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반드시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제수가 돼서 가고 있는 것은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믿는데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바울은 광풍 그 바다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못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디를 가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했기 때문에.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했던 그 말을 로마에서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이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아직 끝난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배는 부서져도 생명은 보호됩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소유가 줄어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삼고 있다면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상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어요?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검증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코 세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273명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었다는, 캄캄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줬다 했는데,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섬긴다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귀에,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이 전부 다 제 말씀을 다 듣는다고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필요한 말씀만 들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 상황에 꼭 맞는 말씀만 듣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다, 그런 분은 저는 없다는 것을 짧은 13년 동안 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볼 때 섬기는 하나님이고 가이사 앞에 서고 두려워 말라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얘기를 해도요, 이 273명은 그런 얘기는 잘 안 들렸었다고 저는 상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는 딱 걸렸어요. 파워포인트 한 번만 더 주시겠나요? 앞점 파워포인트. 앞에, 그러면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얘기는 저는 잘 안 들렸다고 봐요. 반신반의였는데 한 가지는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게 뭘까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서 눈이 번쩍 뜨고 이거는 들을만하다,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선장도 자기 힘으로 배를 통제를 못해요. 선원들도 안 돼. 장비 다 버렸어요. 그러면 이 배는 이제 뭐예요? 믿을 구석은 뭐밖에 없어요? 바람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한 섬에 걸리면 살아남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섬에 도착되니까 그때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했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자기들의 기대와 바람은요, 섬에 걸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믿음의 용량도 달라요. 믿음의 타입도 다 달라요. 어떻게 그런 거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믿음의 크기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은 섬에 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 많이 주고 계세요. 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주고요, 큐티 시간에도 말씀을 주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주고, 신앙서적에도 말씀을 주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자주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탁 못 믿죠? 내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모함이 없어서 그럴까요? 말씀을 곧이곧대로 안 믿으니까 그럴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100%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자꾸 뒤로 백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백업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고 말씀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그거는 알아요. 말씀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제가 이제 외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누가 딸이 뭘 보내주면 그게 제 마음이 팍팍 꽂힐 때가 있어요. 이제 제 외손녀가, 아윤이가, 이제 캐리가 이제 5개월 좀 됐는데, 이제 기기 전에 배밀이를 하는 단계인데, 이 아이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 장난감만 보면 얘가 눈이 바짝바짝 해지고 이러는데, 장난감을 좋아하면 장난감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단에는 장난감 좋아한다고 가는데 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19초만 제가 제 외손녀 자랑하는 걸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랑도 아니지. 한번 보십시오. 영상이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뒤는 돌아갑니까? 집단에는 지금 이게 자기의 꿈인데, 집단에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는 자꾸 뒤로 가고 있는 거, 지도 뭐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이고야, 목사님 손녀 큰일 났다, 제가 지적 발달 단계가 늦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요 단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기 딴에는 지금 앞으로 간다고 가는 건데 지는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근데 제가 계속 앞으로 3살 4살 돼도 그러면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아윤이나 내나 똑같다. 하나님 말씀 좋아해서 거기에 붙들어야 되고 거기 간다고 가는데 실장은 내 생활 패턴이나 생활 중에 말씀을 붙드는 거나 보면은 말씀 좋다고 하긴 하는데 내 현실 속에 맨날 난 말씀 사랑해요 하는데 말씀하고는 관계 자꾸 뒤로 가는 우리의 어떤 발달 단계, 신앙의 단계는 아닐지, 그 생각에 탁 마음에 꽂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리다가 보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제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뒤로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신앙이 발달되고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 뒤로 가다가도 앞으로 가서 우리의 목적지는 결국은 어디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손에서 하나님 말씀 놓지 않는 겁니다. 내 손, 내 눈에서 하나님 말씀 떼지 않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 둔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잠언 22장 4절을 뽑았는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란 말씀을 뽑았어요. 너무 기분 좋았던 거예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니까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 조건이 있는 것 같더래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신령 큐티를 하는데 잠언 3장 7절 말씀을 또 주셨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겸손은 뭐냐 하면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않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자꾸 드리는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3분의 1을 가져온 건데요, 우리가 지금 그 베드로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5, 60명 듣고 계세요.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베드로전서를 한 장씩 읽고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선택해서 한글로 한번 쓰고 영어로 한번 쓰라고 이렇게 해서 숙제를 제출해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여기에 어느 분인지 3개월 안에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을 적고 여기는 1, 2년 안에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5, 60명 되는 것에 5구절씩을 계속 다 읽으면서 언더라인하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도 해드려요.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한 150장쯤 읽고 150장 곱하기 5구절이면 그게 성경 구절이 몇 구절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 탑 1등을 제가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Because he cares for you.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잠을 자니까 성도들이 영혼이 가뿐해요. 그러면서요, 벌써 이 일하면서 집을 렌트를 해야 되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기가 막힌 시간 렌트가 되고 집이 팔리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병원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병원 갔을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자녀들이 형통해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말씀을 붙드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만 능력이 나타나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 말씀 많이 붙들었지만 즉각 응답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럴 분도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만 봐도 안심하라고 했는데도요, 금방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무려 10일 동안이나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34절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정말 먹으라고 하면서요, 정말 성찬식 비슷한 그런 어떤 약속을 계속 주면서 바울은 끝까지 자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새벽에 우리 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영어권으로 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매주 월요일에는 영어로만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때는 목요일에 하셨습니다. God is God, we are not 그러더라고요. 제가 맨 앞에 이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딱 그러는데요, 마치 이걸 뭐 랩하는 것처럼 팍 들어오는데, 이게 늘 듣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날은요, God is God, we are not 그러는데 이게 말씀이 팍 꽂히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아니고 난 약자지. 그러면서 말씀이 쏟아지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의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입에서 나오면 반드시 성취되고 나서야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좋은 약속이에요.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시간이 짧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 무릎을 팍 꿇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무릎을 꿇는데요, 제가 보니까 무릎 꿇기는 쉽지 않지만 무릎 꿇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을 무릎을 꿇는 거더라고요. 목사인데도요, 내가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낮 시간에 한 분이라도 더 이 강단에 와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될 때 하는데요, 그게 기도하러 오던 중에도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 우리 제 사무실에 요까지 오는 거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요, 결단을 안 하면요, 이까지 와서 기도하기가 참 어려웠더라고요. 여러분은 비즈니스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는다는 것이요, 절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 말씀을 꼭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위경에서 건져내시고야 많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딱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신대요. 아멘. 저는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이 뭐 많은 말씀 들었어가 아니라 딱 한마디 말씀만 들었어도 여러분 인생은 달라진다고 믿는, 그게 예배의 영광이란 거죠.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나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 못 믿어,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눈길을 안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해된다 안 된다 그걸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서 역경을 뚫고 가는 존재들이에요. 선포하십시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서 말씀이란 배를 타고
이 역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말씀하신 약속인 하나님을 다시 믿고 우리의 인생을 뚫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